항상 언제나처럼 A4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십자 모양의 선이에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제 이 왼쪽에는 구약이, 오른쪽에는 신약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접힌 이 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동그라미를, 제가 동그라미 그려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이니까요. 자, 영원이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곧 세상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바벨탑 심판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개인들을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앞으로 만들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율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크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준 법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정복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마침내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으면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곧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고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왕을 구하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시기에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은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어서 후대에 지혜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은 이 통일된 왕국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간간히 그래도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왕, 요아스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솔로몬과 아사는 끝까지 주님만 섬길 것인가? 여호사밧은 세상의 세력들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아스는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독립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무엇이 진짜 복인가?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뒤에는 엘리사와 예후가 이후는 아합 집을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끝끝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서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뒤에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세력들을 형성합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미가 때 이사야가 함께 활동하지요. 자, 나훔, 하박국, 스바냐.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때 예레미야가 함께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로는 총 3번 끌려갔습니다.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605년에 기원 전입니다. 2차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597년. 연도는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누가 끌려갔는가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차에 예레미야가 끌려갔습니다. 586년에. 예레미야는 중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것도 똑같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에는 스룹 바벨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주도하였습니다. 2차는 에스라가 주도했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와 귀환기 사이에 저 아름다운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향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 기한 때 학계와
수가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 되셨나요? 쭉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시대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창조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족장 시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모세 시대가 되겠죠? 이만큼이 여호수아, 이만큼이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는 포로기 되기 전까지가 왕정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기로부터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1차까지가 포로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가 기한 시대에서 창종 모여 사왕 포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대적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의 대적들의 역할도 잠깐 정리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에 사단과 니므롯, 더 자,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의 애굽.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쓸게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이,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이, 왕정 시대에는 아람과 아수르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있지요. 이 바벨론은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중간기. 기한 시대는 마찬가지로 바사가 있습니다. 바사도 중간기에 들어갑니다. 자, 역사는 크게 방향전환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중앙에 근선이 있으실 거예요. 중앙의 근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여기가 중간기 400년의 세월이 흐르죠.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로. 자, 중간기의 의의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다. 메시아가 오실 무대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인간 세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죠?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벨론 때에 준비됐던 것은 뭡니까? 회당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사 때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성전이 재건됐고 율법이 가르쳐졌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성서가 수집이 됐습니다. 네.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자, 바바를 거쳐서 헬로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헬라, 로마. 로마가 좀 더 오래 갔다는 표시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조금 이렇게 그어줍시다. 자, 헬라에게 저항했던 우리가 하스몬 왕조 기억나십니까? 유다 마카비. 그리고 로마에 붙었던 헤롯 왕,
헤롯 왕조가 이렇게 약간 겉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헬라 시대에는 뭐가 준비가 됐어요? 네,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문화권, 생활권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풍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이 준비가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무대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안정이 되고 치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이 되지요. 그리고 뭐가 발달해요? 도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마침내 누가 오셔요? 마침내 메시아가 초림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창조 시대와 같습니다. 새 백성, 새 언약, 새 영토를 확장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그분의 여정이 잘 녹아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이건 열린 무덤을 말합니다. 부활로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최종 경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중심 사역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이죠. 1장부터 12장까지 12사도니까 12장까지다, 이렇게 그냥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이때의 중요한 사건 3가지.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 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합니다. 자, 베드로 중심 사역기를 넘어서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게 되는데, 이때 써진 2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고, 야고보서는 행함은, 제가 지금 사인펜으로 두껍게 써서 칸이 없는데,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자, 1차 사역 마치고 2차 가시죠.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소를 통해서 무슨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자, 3차 때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현실 교회의
필요한 가르침들을 주시죠. 그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은 그러한 서신,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면서 그걸 남기시고, 로마서를 이때 쓰시죠. 바로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쓰게 하십니다. 3차 마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로마행 티익스프레스를 타시죠. 이때 옥중서신을 쓰셨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를, 아까 들었던 거 기억나요? 보세요.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주님을,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사랑을,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기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을 서바나 지역으로 다녀오시죠. 그러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런 것까지는 기억 혹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써진 공동서신이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게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인 베드로 후서 이렇게 쓰십니다. 자, 각각의 여행 때의 사역지를 잠깐 돌아보면 1차 때는 구브로하고 남 갈라디아를 가셨습니다. 갈라디아 남쪽이어서 남갈라디아입니다. 2차 때는 주로 유럽, 3차 때는 소아시아, 아시아인데 거기 이제 우리 아시아랑 구분하기 위해서, 4차 때는 로마, 5차 때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가 있었죠. 후기 사도 시대. 이때 써졌던 그 서신서들이 유다서하고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요한 1, 2, 3서가 이때 쓰였습니다. 유다서와 요한 1서 모두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대망의 뭡니까? 계시록. 그래서 이제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다시 시간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았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도 죄가 없는 시대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무제한 상황이었어요. 무제한 시대로 시작해서 이 지난한 세월 동안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흠 잡힌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자들만이 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시대를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중간사부터 여기까지 해서
초림의 시대죠. 초림의 시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무려 사도시대. 사도시대인데 교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 여기는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적들도 여전히 나름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왔죠. 여기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들으셨죠? 성전을 회파한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이 거절했던 유대인들. 베드로 중심 사역기 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아그리빠 1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바예수. 고린도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 소동을 일으켰던 은장색 데메드리오. 로마에서도 바울을 송사해서 로마까지 가게 한 유대인들. 서바나에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후기 사도 시대에 교회를 대적했던 것은 로마의 정부와 거짓 교사들. 재림 시대에는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그들의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펼쳐진 인류의 역사가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30시간 동안에 들으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영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빼앗긴 왕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복시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와 나의 부와 나의 인기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 주권을 주장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부르신 거예요.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원래 이 주권을 세운 사람은 바로 나다. 너의 그런 노력을 멈추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제가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했어요? 네, 성경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3단 논법이죠. 성경이 왕의 이야기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면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왕권과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이 뭐예요? 바로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성경은 왕의 건국사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죠. 왕의 건국사, 왕 대신 예수님의 건국사.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 세운 다음에 그냥 끝이 납니까? 예수님 나라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권세와 통치자들과 능력들을 다 제압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신다 했어요.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건국사가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과 존귀 받으시고 땡이 아니고 그 예수님마저도 그 모든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영토 삼으셨다 했죠. 그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떤 천사는 불을 차지한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어요. 또 어떤 천사는 땅에 내려오는데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이 환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과 능력의 천사들이 사람을 봤을 때는 땅 위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난 것 먹고 땅에서 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애기 낳고 살아가는 구더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천사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 구더기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하셔가지고 그분의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천사들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죠? 예.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를 섬기게 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을 알아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봤을 땐 전혀 능력이 부족한 이 인간들이 자기 위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의 권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물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100% 기획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그 천사들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은 왕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누가 지금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얘기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에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권자예요. 그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 우리 회복된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죠?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도 있죠. 우리에게 물질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옷구슬인 거예요. 옷구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데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구슬이 서만이어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수많은 영롱한 옷구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걸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받은 옷구슬을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허비하고 이제 깨려고 하는데 옷구슬이 없네. 우리 주님께 뭘 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옷구슬들을 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구슬이 서만이어도 내가 받은 것이 서만이 아니라 30만이 되어도 안 끼면 보배가 안 돼요. 깨어서 주님께 걸어드릴 때 주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그 영롱한 진주 목걸이 다 모아서 누구 머리에 걸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어드릴 때 그때 그 자리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말 영롱한 옷구슬을 꿰어가지고 진주 목걸이 만들어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도 그걸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걸어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30시간 말씀 듣고 표로 이렇게 그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성경이 어떤 구조고 어떤 맥락이다라는 것을 아실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지식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이 창조된 이 목적을 회복한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마 역사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성경 개관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한 마음과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성경이 결국은 바로 그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약속된 문서라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다 깨달아 돼요. 그때는 그 주님을 눈물로 안으면서 지금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진주 목걸이 받으십시오. 걸어드리면서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드릴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그 놀라운 자리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물론 눈물이 있지만 저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실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울어요. 왜? 너무나 합당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잠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30여 시간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성서 개관을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제가 강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성령의 전이자예요.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서 개관을 마치겠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박태준 형제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오며, 저희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대언해 주신 우리 이선지 형제님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오며, 또 이 시간 동안 들은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중에 주님을 저희가 만나서 배울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6일 동안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취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